성도 여러분, 아주 길게 잘 자란 대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대나무는 무엇이 많았기에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었을까요? 마디가 많았기 때문에 높이 잘 자랄 수 있었죠. 그런 대나무를 보면 마디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이 뻗은 대나무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나무가 마디를 짓는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한 칸의 마디를 또 추가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약속인 언약,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약속은 상호관계에 따라 서로가 지켜야 되고 서로에게 의무가 지워집니다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과 체결하시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사실은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사실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 성도들을 향한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과 사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은 이 죄로 물든 이 죄, 이 물들어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방법도 계획도 아무리 고안하고 짜내도 이 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로 물든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신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맺으시는 이 약속인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를 이루면서 그냥 마디를 옆으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퍼뜨리면서 길게 잘 자라듯이, 잘 자라면서 이렇게 높아져 가듯이 하나님도 사람과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이 반복되어져 갈수록 이 언약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이라 하면 여러분은 이제 다 운전을 하시니까 자동차를 타실 텐데, 내가 자동차를 오래 타고 다니면 새롭게 나온, 발전되어 나온 새로운 자동차를 이렇게 사고 싶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네, 이렇게 발전이 되었네, 업그레이드가 되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발전이라 할 때의 발전은 그러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발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맺으시는 언약이 처음에는 어둡게 희미하게 비쳤던 그림자였다가 점점 실체로 변해감을 의미하는 발전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은 약간 희미한 정도,
약간 무엇이 있어 보이는데 하는 정도였다면 모세와 세우신 언약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다윗과 세우신 언약은 그보다 더욱 더 선명해지는 이런 식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맺으신 언약을 볼 때 그 의미가 매우 희미하게 나타났다면 언약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의미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언약보다 더 실체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 밝아진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물론 우리는 이제 그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이 성경에 적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읽은 채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들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구나, 조금 더 선명해져 가는구나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시는 것, 이 사람과 맺으시는 이 약속, 언약이 발전해 가면서 선명해지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이 백성들은 결론을 전혀 모른 채로 딱 보여주는 거기까지만 아니까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자주 보는데 경마를 하거나 승마를 하거나 주로 경마에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을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하지 않습니까? 옆을. 말은 얼굴 옆에 눈이 달려 있다 보니까 옆을 다 우리와는 다르게 시야각이 훨씬 더 넓은 동물인데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백성은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옆은 전혀 볼 수 없고 뒤로 돌아볼 수도 없고 그냥 보여주시는 그 앞의 장면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보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언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거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제가 앞서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아브라함 언약이라 하고 모세와 세우신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의 다윗 언약은 이렇게 실체가 조금 더 밝아지게 보이듯이 이전 언약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언약을 또 세우셨구나 라고만 보면 이게 발전된 것인지 같은 것인지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밝아졌고 모세보다 다윗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 이후의 언약은 더 밝아지게 되죠. 어디까지 밝아지냐? 그 실체가 보일 때까지요. 이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없는 믿음을 사실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없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몇 가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더 분명히 선명히
해주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이라이트 기적, 그것은 늙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여시는 거죠. 태를 열어주셔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언약이 약속이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여 주겠다. 그리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우신 모세 언약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대로 조금 더 발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태의 문을 여신 그 후로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던 그때이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손들의 이름이 장대하기 위해서 모세가 활약하고 모세의 이름이 온 열방에 퍼지던 때입니다. 점점 열방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때이고, 모세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열방에 점점 나타내는 형태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었죠. 자, 이전 언약보다 이제 단계가 더해 갈수록 더 밝아진다고 했으니 모세 언약 다음은 이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을 본다면 그 내용은 이전보다 더 밝아진 형태로 있습니다. 더 선명해진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너를 삼아 주겠다. 두 번째는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까지는 앞 내용과 비슷한 것 같죠. 세 번째는 이제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고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모세 언약까지는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제 다윗부터는 이제 그 땅을 주어서 땅으로 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이제는 정착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실은 땅의 약속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이 견고하도록 자손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 그 집이 아닌 거죠. 이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혈통을 이어가게, 견고히 이어가게 해주고 그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면서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다섯 번째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모세와 하셨던 약속이 발전하여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언약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언약은 이전의 언약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졌다는 것일까라고 할 때 여기에 키워드는 집, 나라, 영원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러네, 조금 더 그 실체에 가까이 가고 있네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실체이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발전은 처음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의 주인공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세우셨던 언약을 봐도 사실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지만 사실상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사실 숨겨져 있는데
점점 주인공이 드러나는 형태로 발전해 가니까 그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읽기에 유익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약속의, 모든 언약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견고해져서 그 집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두 누구를 위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후에 언약을 받는 모든 사람도 그 시대의 삶을 산 것 같지만 사실 이 언약의 조연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최종 실체가 오시기까지, 최종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그들에게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역할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역할을 충실히 행한 이 약속의 마지막 주인공이 오시기 전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막바지에 이른 그 그림자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러한 일을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사실 세례 요한이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구원의 약속, 이 언약이 발전해 왔고 이 언약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이지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 사람에게 물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이 언약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구약 내내 진행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시거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거나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시고 사도의 역할을 맡기시고 예언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시대의 사도요, 예언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시대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은 200% 300%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를 부르시고 예언자를 부르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지 누구 하나를 빛내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에 누군가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최종 목적, 최종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택했죠. 한 사람을 구약 내내 그 한 사람을 통해 약속을 하시면서 최종적인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부르는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기관이죠. 우주적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보냄을 받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 초점에서 언약의 초점에서부터 언약이 실현된 그 초점에서부터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는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우리 모두가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다. 그 약속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른 의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미션.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면 이것이 곧 부름받은 우리의 의무이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으로 주신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선교입니다. 모든 선교자들 중에 특별한 또 사명을 주셔서 해외로 선교를 가거나 국내의 전도자로 파송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일 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선교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선교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 선교 미션의 대전제, 대지상명령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겠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지상명령이자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받아든 순간부터 내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사명을 받아들고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잘 되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것이 어디 잘 되던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의 과제보다, 숙제보다 우리의 과제와 숙제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살아본 인생의 경험에 따라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주신 그 모세 언약을 통해 주신 그 수행 명령들,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까지 다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절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잘 안 되면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과제에 더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죽어도 그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나 아니면 둘씩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경험에 따라 다수 존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는 그 인간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계속 그 인간을 묵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분을 삭히지 못하게 만들고, 이 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분을 막 묵상할 때 더 은혜 받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사람들과 은혜 나눔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에 대한 막 나눔을 하면서 서로 마치 은혜 된다 막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실제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때가 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무엇인가 찜찜하고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그러나 이것을 분풀이 하듯이 사람들과 막 해도 여러분들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잘 알죠. 그러니 이 미션을 수행하기는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당연히 바울 사도도 알고, 바울 사도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조건을 그렇게 많이 갖춘 사람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웃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요하게 내가 달고 사는 질병처럼 끝까지 이 바울을 쫓아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바울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바울도 고백하며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나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별칭을 붙이기를 사랑장이라고 붙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이 구절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지상명령이요 선교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서 내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데 오늘 다 읽지를 못하니까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결론을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바울의 결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방언하라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있는데 방언 좋습니다. 방언에 때때로 필요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것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순례자의 노래. 목사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지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이어가기 위한 순례자들이죠.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